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대화를 하는 중에 무심결에 이런 이야기를 제 스스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모르는데 그 남은 생애를 정말 한번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그냥 대화할 때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요즘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많이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첫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고 오래 사는 것도 좋고 부유하게 넉넉하게 사는 것도 다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구원 잘 이루어서 믿음 생활 참 잘해서 주님 앞에 언젠가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다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우리 연세 드신 성도들을 보면 참 남은 생에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많이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도 기억력이 옛날만큼 좋지를 못하고 노안이 와서 지금 안경 안 끼고는 성경을 읽기가 어렵고 올 1월 달부터는 혈압약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실까? 내가 목사인데 좀 눈을 밝게 해주시면 내가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노안이 좀 안 오고 좀 늦게 오고 좀 성경이나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면 하나님도 좋으실 텐데 왜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남은 날도 얼마 없다. 너도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너도 가고 있다. 너도 이제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시력도 조금씩 감퇴되고 몸 관리 안 하면 고혈압도 오고 당뇨도 오고 그럴 나이가 너도 되었다. 남은 생애를 정신 차려서 잘 살아라.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안이 오고 모든 게 옛날 같지 않고 조금씩 약해지는 게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그날을 좀 더 실감나게 생각하고 믿음 준비하겠습니까? 이게 내게 유익하지 않다면 하나님 절대 내게 이런 현실을 안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안이 와서 안경을 써야 책을 읽고 이렇게 되는 게 내한테 실상은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현실인데 이게 내가 뭐가 유익하냐 기도해 보니까 이렇구나. 내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고 정신 차려라. 그래서 요즘 이 고혈압, 당뇨가 오지 않도록 하려고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조금씩 좀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표시가 안 나지만 저는 느끼고 있고 이제 연말에는 좀 날씬한 몸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체중 다이어트도 하지만 삶의 다이어트에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정리해야 될 거, 없애야 될 거, 내 삶에 중요하지 않은 거, 정말 내 남은 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자꾸 하나씩 정리하게 됩니다. 내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배웠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우리의 성화 구원은 예수 믿은 그 시점부터 우리의 임종의 날까지 장구한 세월 속에 이루어지지만
쉽게 말하면 수학으로 그걸 미분해보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건, 이 현실에서는 단번에 성공이냐 실패냐 결정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걸 다 적분을 하면 이제 내 인생 전체의 성화구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한도막을 보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성공과 실패가 매 순간 매 시간 결정되어 나가는 우리의 구원이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생애를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 성경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성도들에게 우리 남은 생애를 정말 바로 살아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세월은 자꾸 지나가는데 내가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가 새벽마다 앉아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목회를 똑바로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잘 자라가고 있는가? 늘 생각해 보는데 어느 것도 제 마음에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잘 살아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뭐가 문제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성도들의 신앙도 속 시원하게 확 자랐으면 좋겠는데 생각만큼 안 되고 내 목회도 속 시원하게 내가 목회를 참 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시원찮은 것 같고 우리 교회도 시원하게 자라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해 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산에 가보면 이런 장면을 들어 봅니다. 칡넝쿨이 온 천지를 다 감싸버리고 있는 모습. 칡넝쿨이 나무를 다 휘감으면 나무가 죽기 쉽습니다. 칡넝쿨은 생명력이 강하고 햇빛과 모든 양분들을 강력하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칡넝쿨에 가로막히면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쳐놓은 칡넝쿨에 우리 영혼이 감겨 있으면 우리 영혼도 자라지 못하고 질식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먼저 우리 영혼을 옥죄고 있는 영적인 칡넝쿨부터 제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 시원한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칡넝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성실하게 출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출석해야죠.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는 것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실하게 출석하면서도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교회에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면서도 왜 우리 영혼이 속 시원하게 자라가지 못할까요? 우리 영혼을 휘감고 질식시키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 봉사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선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러므로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을 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로 책 한 권을 썼다고 할 만큼 이 깊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근데 유대인도 똑같이 죄인이고, 우리가 다 율법 아래 죄인인데 우리 어떻게 구원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구원 얻는 자들은 그러면 이제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
근데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면 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만들어서 결국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혈육의 유대인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합니다.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12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는데, 그죠? 이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완전 대속을 받은 우리,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2장부터 그를 말하는데요. 12장부터 끝까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1절과 2절은 총괄적으로 말합니다. 12장 3절부터 이제 뒤에 장황하게 온갖 것들을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1절과 2절이 요약해서 딱 두 마디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므로라는 이 한 단어만 가지고도 엄청난 양의 책을 썼습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모든 내용을 1절과 2절 총론적으로 딱 선언을 해놓고 이제 3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까 합독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우리 합독을 합시다. 준비하시고 앞을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우리 자신이 산제물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거 다 헛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거 다 헛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산제물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면 신앙생활 해야 다 형식뿐이지 다 헛일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자신이 산제물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도리를 전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긴 내용이지만 핵심적으로 딱 두 가지. 산제물이 되라, 산제물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해도 온전한 믿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성화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선결돼야지 모든 게 의미가 있습니다. 산제물이 되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하고 산제물이 돼서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해야 이게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해서, 첫째는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찬송가 361장에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누군가 찬송을 만들었는데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단 앞에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기 전에는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선결 조건이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하라. 주의 뜻을 쫓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361장에 보면 1절에서는 산제물이 되기 전에는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정말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살려고 하면 주님의 뜻을 분별을 해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3절에 보면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산제물이 안 되면 주님과 온전히 사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며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락을 누리겠네. 후렴이 그죠? 두 소절인데 첫 소절에는 산제사로 드린 후에 두 번째 소절은 주의 뜻을 따라. 정확하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찬송으로 만든 겁니다. 먼저 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와 동행할 수 있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찬송가 361장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제물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었는데, 쉬운 말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돌렸는데, 이제 내 몸을 산제사로 주께 바친다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쉬운 말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손을 놓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돌렸는데 이제 주님께서 돌리세요 하고 내 자신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 이게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게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나는 틀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고 주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움직여주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로마서에서는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육체의 사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로마서에서는 육체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은 아니고, 분명히 육체의 사람은 아닌데 육적인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는 내려오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게 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계시다면 육체의 사람은 아닙니다. 육체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육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되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육체의 사람은 아닌데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내가 육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어서 그렇게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직분 수행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하루를 믿어도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주님을 앉히고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어서 살아가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산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예수님, 나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는 제자가 되어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눠주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부모 공경도 했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말한 계명들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적질도 안 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 자기가 주인돼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가 주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내 제자가 되라는 말은 이제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 되지 말고 내려와라. 내가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부자 청년은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성실하게 준행해서 산 부자 청년, 자기가 자기 주인된 데서 못 내려오니까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그 당시에 매국노로, 죄인 중의 죄인으로,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받던 죄인 중의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그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한테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를 다 갚아주겠습니다. 스스로 입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죄인으로 잘못 살아온 인생이지만 자기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순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 한 것 같았지만 자기가 자기인 주인 돼서 안 바뀌니까 근심하고 떠나갔던 한 부자 청년, 일평생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서 죄 속에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는 순간 모든 게 바뀌고 스스로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토색한 거 4배 갚아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삭개오. 여러분,
주인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부자 청년, 훌륭한 종교인이었지만 주인을 바꾸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 삭개오. 정말 일평생 잘못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주인 바꿔서 새 사람 된 인물 삭개오.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 안 바꾸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산재물 되는 것은 배추 절이는 것과 같습니다. 김장하려면 먼저 배추를 소금물에 잘 절여야 됩니다. 배추가 숨이 죽어야만 김치를 담습니다. 숨이 안 죽고 바닥바닥하게 살아있으면 그는 김장을 담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쁘득쁘득하던 배춧잎이 소금이 싹 스며들면서 풀이 싹 죽어서 버들버들해집니다. 그게 산재물이 되는 겁니다. 내 고집, 내 혈기, 내 분노, 내 주장, 내 자존심, 이런 게 바닥바닥한 배춧잎처럼 펄펄 살아있으면 아직도 주인을 바꾸지 못한 겁니다. 혈기락 하는 거 아무짝에도 못 쓸 겁니다. 내 분노, 감정, 고집, 자존심 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겁니다. 종이 자기 고집, 자기 혈기, 분노, 자기 주장, 자기 자존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종은 주인을 살피고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보고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자기 고집, 혈기, 분노, 주장, 자존심 이런 거 꺾지 못하면 교회 생활 아무리 성실하게 하는 것 같아도 이런 걸 보고 말짱 도루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있고 내가 내 삶의 핸들을 가지고 있고 내 중심을 바꾸지 못한 이게 모든 죄악의 근원이고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주인을 바꾸지 못한 죄가 가장 근원적인 죄고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지 압니까? 초신자들은 교회에 문제 안 일으킵니다. 문제 이렇게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초신자들이. 중직자들이 교회에 문제가 됩니다. 중직자들이 자기 중심을 버리고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훌륭한 중직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중직자들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돼서 자기의 생각, 고집, 감정, 혈기, 분노 이런 거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바꾸지 않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교회의 제일 문제거리입니다. 초신자들은 교회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누가 교회의 제일 문제거리냐? 중심이 바뀌지 않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교회의 제일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을 바꾸지 않은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성깔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성격도 단호하고 급하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소금이 절여져 가지고 부드러운 쁘득쁘득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드럽게 변했는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혹시나 내가 고기 먹는 게 누군가의 실족함이 되면 나는 채소만 먹고 살겠다. 이 정도로 자기라는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완전히 산재물 된 사람. 진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혈기방장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를 버리고 얼마나 절여졌는지 정말 부들부들하게 완전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부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합니다. 이제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넘겨드렸으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생각, 내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 분별하려고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누군가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를 찾아서 분별해내는 거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와도, 무슨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게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고집대로 하면 아무리 교회 중직을 맡아서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죠? 제가 2016년 1월 29일 여기 남산교회 담임으로 부임했는데요. 사실 그 전년도 9월에 처음 저한테 남산교회로 가면 좋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안 가겠노라고 4개월 동안 버티다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그 전에 목회하던 청주교회보다 남산교회가 규모가 더 큰데 여기 오면 좋죠. 근데 제가 왜 넉 달 동안이나 안 오려고 버텼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확신이 안 서서.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버틸 때까지 버텨도 가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려고 그러니까 버틴 겁니다. 예,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제 목회 경륜을 쌓아서 이제 큰 교회, 좀 더 큰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실력 되는 사람이 가야지. 이제 막 전도사로 출발한 사람이 감당도 못 하는데 이제 이상호 목사가 가야 된다.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제가 가야 되겠다 하니까 교회만 오면 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동회의 열어가지고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가지 말라면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가도록 열어주시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이면 있도록 열어주시고, 공동의 교회에 다 맡겼습니다. 교인들이 못 가게 결정 낼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가로막아가지고 이상호 목사가 여기서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더 큰 교회로 보내야 된다. 가로막지 마라.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설득시켜서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대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넉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내 감정 기분대로 훌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초신자가 한마디 던지고 가도 그 말을 제가 귀담아 듣고 기도해 봅니다.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린아이가 한마디 던져도 혹시 저게 하나님 뜻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그죠? 뭐든지 다수결로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뜻 찾는 일입니다.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해오던 대로, 습관대로.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게 좋은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찾아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그거를 찾아야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찾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구원 얻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 놓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산제물 돼야 된다. 주인을 바꿔야 된다. 주님을,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으면 이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그렇게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제가 뭐 속 시원하게 뭘 결정해서 나가면 좋은데 망설이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되면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이해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나 못 받나 내가 어떻게 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면 산제물이 안 된 거죠. 산제물이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산제물이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뜻을 찾아서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길입니다. 그죠? 겉으로 교회 출석하고 종교생활 하는 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그 아래 내려가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냥 일반 율법주의 종교들처럼 그냥 그 종교가 정해놓은 계율을 몇 가지 지켜 행하면 되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아래서 내 자신을 산제물로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 구절 하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산제물 되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